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기 쉽죠?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는 책이 마태복음이니까요.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5페이지, 6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3절,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몇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증샷을 봤는데요. 제가 인증샷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저 예림이랑 성훈이랑 도훈이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보고 있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셋이 나란히 앉아서 보는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건 제가 살을 빼야 되겠구나. 돼지같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살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인증샷도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초동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5월 31일부터는 영광교회 초동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는데요. 제가 이 역사적 옛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알지 모를지 좀 헷갈려서 고민되긴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 역사도 알아가는 공부 겸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에 갑오경장이 일어났습니다. 갑오경장이 뭡니까, 여러분? 갑오경장. 이게 유명한데 유명하지 않은 이런 사건인데요. 이 조선왕조가 나라가 좀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고 있는 그쯤이니까 부패가 엄청 많았어요. 부정부패가 엄청 많았습니다. 관직을 시험 쳐서 붙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직을 돈으로 매간매직을 하는 거죠. 돈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자 사직은 20만 장, 고을 수령은 5만 냥, 이렇게 관직을 막 돈으로 사는 거죠. 나라가 많이 부패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패된 관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면 기독교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도 바치지 않고 오히려 부패한 관리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1894년 19세기 말에는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얼마 정도 됐겠습니까? 그때 당시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크리스찬에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는 약 8,000명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8,000명. 10,000명도 안 되는 거죠. 8,000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0.1%입니다. 1%가 아니라 0.1%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었고 양반도 간혹 있었지만 양반은 되게 출세하지 못한 남인들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도 작고 권력도 별로 없는 기독교인들을 왜 관리들이 무서워했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이 사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을까요? 바로 그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세상에 소금과 빛, 우리 교회 이름이죠.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 소금과 빛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달랐으니까요. 사람 숫자는 작았고 지위는 높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것도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금은 이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소금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제 입맛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입맛이 거의 초등학생 입맛이에요. 여러분과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 싫어하는 거 저도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음식 중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를 꼭 먹이는 음식인데 곰탕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꼭 그걸 먹이고 싶어 하세요. 근데 곰탕을 먹으면 진짜 못 먹겠어요. 근데 소금을 넣으면 그나마 먹을 만해. 제 입장에서는. 맛있게 드시면 많이 있겠지만. 그 곰탕을, 곰국을 소금을 넣으면 그냥 먹을만 한 거죠, 저는. 근데 없으면 진짜 못 먹겠어요. 이 소금이란 조미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소금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음식에 넣기 전에 소금은 이런 알갱이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건 주님이 말했던 건 이 소금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맛을 바꾸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소금이라는 거죠. 뭡니까? 들어가서 우리를 희생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맛을 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가서 만나게, 기쁘게, 활기차게, 교회도, 학교도, 가정도, 여러분 있는 곳이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활기차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금의 역할은 바로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썩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막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혼탁한 이 세상을 막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혼탁한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 처음 알았어요. 엠번바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이건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워낙 큰 사건이어서. 내용은 안 보셔도 되지만. 여러분,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자체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걸 많이 알았어요. 이태원 클럽도 통해서, 우리나라에 동성애자가 이렇게 많구나. 동성애자를 수용할 시설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타락하고 죄가 많은지를 요즘에 볼 때마다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전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솔직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보고 소금이 되라는 거죠. 너희가 좀 막아도, 너희가 막아야 돼. 여러분이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주변 중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소금으로써 이 세상이 더 악해지고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더 나빠진 걸 막아주고, 더 맛깔나고, 더 활기차고 밝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만 할 텐데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 다음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만약에 저 산 위에 있으면요. 산 위에 집에 있으면 우리 산에 있는 집에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다 보이겠죠. 밑에 집도.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집도 다 보면 제가 보이겠죠. 근데 그 위에 살면서 제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다 쳐다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산 위에 동네에 사는 그 사람처럼 빛이라는 거죠. 다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 하나,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빛처럼 비춰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씁니다. 우리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소금과 빛된 역할을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맛깔나게 밝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더 악한 일 못하게 나빠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주님, 소금이 어떤 것입니까? 더 맛나게 하고 더 새롭게 하고 더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 저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맛깔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빠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막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비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산 위의 동네처럼 모두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때 빛을 비춰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